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회에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하고 교만함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크고 작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절기마다 드려지는 헌금들을 우리 이웃의 산불로, 지진으로, 선교지로 이 모양 저 모양 필요한 곳을 찾아 다리 헌금으로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지역 어린이 초청잔치가 교회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목회팀과 교사들이 많은 기도와 헌신과 전도로 준비하고 여러 성도들의 수고의 손길들이 하나 되어 많은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채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시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성경 말씀에 반하는 법과 제도들이 이 땅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의 사법, 입법, 행정 모든 부문에 적용되어 안전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김원만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성역 30주년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사역에도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발걸음이 더욱 귀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사 대언하시는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마음을 뜨겁게 울리게 하시고 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어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고 지었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계절이 있을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봄빛을 봅니다. 너무나 향기로운 봄향을 맡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상쾌한 바람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처음에는 겨자씨같이 작은 걸 심었지만 점점 커서 새들이 깃들고 아름다운 열매고 그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쉬게 만드는 너무나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봄비처럼, 이 봄의 열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드린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고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열매 맺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담긴 구별을 기억하시옵소서. 담긴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정말 소원하며 메어 달리고 기도하는 눈물을 주께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4월 마지막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울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사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삼난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점심 식사는 오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사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이 오늘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여선교회 전국대회가 1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안산 꿈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소는 삼여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찬 예식으로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는 5월 성찬 월상 예배가 3일 토요일 새벽 6시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힘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금빛 중창단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저는 중창단이 아니라 무슨 합창단 같아요. 그냥 몇 달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금난새 비슷하게 뒷모습만 비슷하게 생기신 우리 이강무 권사님이 직접 지휘도 하시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호 집사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신가요? 연세가 94세시라고 그러시는데 와,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시는 잠깐 좀 일어나시죠. 그 옆에 계신 우리 이원각 권사님도 같이 좀 일어나시죠. 그냥 앉아 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주셨어요. 너무 귀하고 아주 두 분이 정말 너무 멋지게 존귀하게 생기셨어요. 그죠? 환영합니다. 마음 담고 우리 힘차게 환영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자, 오른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두 개를 딱 올리시고 최대한 올리시고 여러분 엄지손가락 하나 올리는 걸로 다리까지 쩌릿쩌릿해질 정도로 최대한 올리셔가지고 옆에 분을 환하게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한 번 더 하세요. 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하라고요. 이렇게 좀. 이번 접선하면서 잘 될 겁니다. 자, 응원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담고 하나님께 감동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느덧 제가 목회 33년을 하고 성역 30주년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늘 두렵고 떨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만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여, 이 봄의 귀한 계절 앞에서 마음이 즐겁고 눈이 즐겁고 또 입이 행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부활신앙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축복이,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레이시아 화교 출신으로 예스마담 와하오 장룡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양자경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무협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은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와 경쟁했던 여배우들이 있어요. 중경상림의 임청하, 그리고 천녀유혼의 왕조연이란 이 배우들은 1990년대 초 영화계를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 양자경은요, 이들의 경쟁에서 밀려서 실패한 것처럼 약 5년 동안 영화계를 떠나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007 시리즈 네버 다이라고 하는 본드걸 역할도 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기를 보여주었죠. 그러다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2024년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 윤여정 씨가 있는데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아시아 출신으로 여우 주연상을 받은 사람은 남녀 통틀어 이 양자경 배우가 처음입니다. 매 작품마다 혼신의 연기를 보이며 최선을 다하는 이유를 인터뷰에서 이렇게 보면서요, 이분은 참 멋진 인생관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꼭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섰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자리에 올라설 때마다 나보다 재주 많고 이쁘고 잘난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할 뿐입니다. 참 겸손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고 밟고 올라서려는 욕심에서 나오는 세상의 원리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4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사회 속에 싸움, 분쟁, 욕심, 정욕, 쾌락,
살인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어쩌면 이토록 비교와 경쟁으로 우리 인생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장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수 없는 가게들과 비교가 돼요. 너무 많은 경쟁 속에 살아남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성인들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비교와 경쟁 속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 신앙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절 10절 세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 상황과 성도들은 어떤 처지였을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 난장판이었습니다. 신앙의 환난과 핍박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자식들은 가난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내부 안에 이단들이 성행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내부의 싸움과 다툼과 정욕과 욕심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성도들의 믿음을 흐트러 놓고 배교하라고 외치는 유혹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볼 때에 이 세상의 교만과 자랑은 너무나 하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 종탑에 있는 귤자라는 글씨 하나가 바람에 흩날려 가지고 떨어질 상황이 되어서 이걸 수리하느라고 크레인이 와서 우리 교회 새가족이신 박영수 성도님이 너무 애를 쓰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아무래도 하중 때문에 목사님, 저 십자가를 좀 철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조언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좀 확인을 해보느라고 크레인을 타고 저 십자가 꼭대기까지 쫙 한번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린이 축제를 준비하는 집사님들, 선생님들,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고 요만하더라고요. 또 저 센트럴베리 3단지 아파트에 봄이 온 광경이 쫙 사진 하나 다 찍었잖아요. 야, 봄 경치가 위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 당하지 않냐? 환난도 있고 싸움도 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냐? 힘들지? 그런데 세상을 부활로 이겨놓으신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너가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교만을 물리치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리어 너를 더 높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말씀의 이해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낙심과 절망을 경계하세요. 4장 9절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괴로워하세요, 슬퍼하세요, 우세요. 웃음을
바꾸세요.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역설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낙심과 절망을 우리에게 경계하라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에서 나오는 그 웃음들, 교만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근심할 줄 아는 겸손으로 바꾸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는 척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건 다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고 소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을 겸손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했던 몰트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갈릴리 교회 우리 김영복 목사님의 영상에서 몰트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살고 절망 때문에 죽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죄는 절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신성모독과 같은 겁니다. 흔히들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교만의 다른 측면에는 절망, 체념, 게으름, 비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소심, 낙담, 약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것이 교만보다 더 큰 문제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또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부활은 희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소망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7절과 8절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세요. 그러면 악마가 달아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정욕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마귀 자체가 교만 덩어리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랑과 욕심과 정욕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어느 순간 막 뒤흔들어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사는 세상에서의 삶은 결코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겸손해집니다. 부활의 영생을 허락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이 험한 세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세 번역으로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헛들고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헐뜯지 말라는 이 말씀은 충격적인 거예요. 외부의 핍박과 환란이 계속 이어져서 이거 이기기도 힘에 부쳐 죽겠는데 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헐뜯는 일이 생겼을까? 야고보서는 육신의 정욕으로 형제 자매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세상과 친구가 되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비방이란 단어의 원어는 대적하여 말하다, 대적해서 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보면 교회 안에 당을 지어 수군수군하고 중상모략하는 행위는 사단의 주요 전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사단 그 자체가 참소하는 자, 사람을 어떻게든 말로 수많은 강한 상처의 감정으로 넘어뜨리는 자가 마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면 게으름이 습관이 되어서 일은 하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크게 만들고 마땅치 않은 말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사단의 농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안에서 겸손하게 이 부활의 은혜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성도들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지어 심판하면서 헐뜯는 것은 승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싸주고 칭찬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철저히 버리시라고. 김원만 목사가 없으면 규련교회가 안 된다? 무슨 소리예요?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양자경 배우의 고백처럼 나 없이 해봐라, 잘 되나 보자, 내가 최고다, 나 없어도 여러분 정말 이 공동체가 큰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더 귀한 사람으로 채워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 때문에 일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해서 더 멋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주어질 때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질투 아닙니다. 불만 아닙니다. 원망 아닙니다. 일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이 감사야말로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질투, 불만, 원망, 미움, 싸움을 감사로 바꾸는 지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만 있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 줘라. 주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지 않았냐? 너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렇다면 불만이 용서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게 온전히 매는 띠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가야 된다.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쓴 기도문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가만히 기도하다가 이게 부활신앙 안에서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이겠구나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하게 하소서.
내 몸이 아플 때, 짜증보다도 몇 해씩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이 일이 고달프고 지겨울 때 한숨보다도 나보다 더 땀을 흘리고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적은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집안에서 바깥에서 화가 나고 우울할 때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폭풍이 불 때 지진 당한 사람들을, 비가 쏟아질 때 가뭄에 허덕이는 농부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쳐다보는 불만보다 내려보는 자비를 주시고 나를 남과 비교하고 경쟁심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리게 하소서. 끝없는 욕망의 우물을 파며 인생을 망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찾게 하소서. 주머니를 채우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충만한 주머니를 주소서. 붉게 피었다 조용히 지는 꽃잎처럼 열렬히 사랑하고 조용히 감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 안에서 질투, 불만, 원망, 미움, 싸움을 감사로 바꾸는 지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야고보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심판하시는 분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 심판하시는 분 한 분이시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도대체 그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가 헐뜯고 남을 심판한다면 그것도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너는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세상은 저 바깥에서 우리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욕심과 쾌락과 다툼 속에서 싸우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교와 경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내부 안에서도 헐뜯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미워하면서 우리 속을 시끄럽게 하는 가정의 일들, 교회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겸손해라. 부활신앙 안에서 감사해라. 우리는 이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3절 14절 오늘 읽었죠?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들으세요. 여러분, 내일이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활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어느 도시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정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반드시 이득을 남길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는 언어 선생님이 최근에 자신이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으면서 저건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3년 앞당겨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대요. 그분과 한 달 전에 맛있게 퇴임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너무 행복해하더라는,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요, 이제 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퇴직하면요 그동안 제가 교사로 수고했는 거 다 연금으로 받으면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하고 이제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러면서 다 축하 박수 쳐줬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이 선생님이 집에서 화분을 옮기다가 뇌출혈이 왔어. 그래가지고 용인 세브란스로 119 실려가지고 갔는데 용인 세브란스에서 거부. 또 작은 병원으로 어떻게든 가봤는데 작은 병원은 기계 없다고 거부.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순천향병원으로 그냥 달려갔는데 그 4시간, 5시간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이분에게 코마, 식물인간이 되는 그 상태가 와서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렇게 퇴직한다고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말했던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이분은요 평생 교사를 하면서 교사로서 내가 연금을 쌓아놨다라고 생각했는데, 생활비 준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딱 한 번 받고 돌아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미룰 수 있고 도대체 무엇을 장담할 수 있고 무엇을 예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7절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늘 마지막의 시간을 사는 것처럼 오늘도 선을 행하며 미루지 말고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여러분 현재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했던 이 몰트만이 초대교부 크리소스톰 말을 인용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가 행하는 악이 아니라 그가 행하지 않는 선이다. 그의 악행이 아니라 그의 태만이다. 불이행의 죄는 모든 절망과 작은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고, 무기력과 비탄은 성령을 거스리는 큰 죄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죄져서 문제야, 내가 이런 일을 정말 못된 짓 해가지고 죄인이야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나의 그 귀한 많은 삶의 기회들을 태만으로, 불이행으로, 근데 그걸 다 뒤집어 보면 그 속에는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시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하며, 얘야 너에게 항상 시간이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야,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력하게 비탄하게 살아가지 말고 내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넌 승리하며 살아야 돼 말하고 있는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비탄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더 큰 죄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거,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거,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늘 내가 마지막의 시간을 사는 것처럼 나의 남은 육체의 때를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여러분 안개와 같이 내다보지 못하면서 장사해서 1년 동안 이득을 남기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야고보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가서 내가 이득을 남기고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얻겠다고 말하면 그것이 교만한 사람이고, 그게 그 속에서 온갖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고, 도리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살 거다,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일들 속에서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 그거 헛되고 허무한 겁니다. 그 속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귀한 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식구들이 잘 삐져요. 그럼 맨날 심심하면 평생 안 봐. 6개월 동안 안 마오고 1년 동안 안 마오고 그럼 삐져. 근데 어제 우리 어머니 요양원 계시는데 삼촌 내외들이 거 와서 생일 축하한다고 갔다는 거야. 평생 안 본다며. 여러분, 뭐 그렇게 치지고 볶고 싸울 일이 있어? 뭐 그렇게 목숨 걸고 미워하고 안 만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의 시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외부 이렇잖아. 근데 우리는 부활신앙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과 교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하자. 양자경 배우,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이쁜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연기 많은 사람들이, 연기 잘하는 사람이 널렸어.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할 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와 평가와 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잖아. 이 모든 걸 감사로 바꾸며 살자. 이것이 우리 규련교회 성도들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성역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목회 지금까지 이렇게 30년 되니까 표창도 하나 주고, 그저 은혜죠. 옛날에는 한돈을 줬대요. 근데 지금은 금배지 하나를 주는데 0.5돈을 준다네. 치라는 거야.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왜 30년 표창을 하느냐? 재밌는 속내가 있어요. 아니 29년도 있고, 아니 30년, 왜 30주년? 그럼 왜 40주년은 안 해줘 또? 기분 나쁘게 따져주세요. 근데 여러분,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성역 30주년이 되었다는 건 이제부터 당신은 자원 은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저에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목회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서서히 막차에 들어서고 있으니 남은 시간 잘 계수해서 알뜰하게, 귀하게, 멋지게 최선을 다하다가 목회 마치고 은퇴하세요. 요 경고장을 저한테 날리느라고 표창을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시간이 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자랑과 교만으로 일관된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지혜로운 우리 규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심판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람이나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가하며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활이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최선을 다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가만히 봐봐요. 자원해서 즐겁게 막 열심히 수고하는 교사들부터 해가지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구석구석 여러분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전 참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분들이 오직 이유가 하나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때를 아끼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 딱 드세요. 주먹 불끈 쥐셨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자! 제대로 하세요. 아자! 나는 부활신앙으로 겸손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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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고 싶지만 알아들었을 줄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활신앙 안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고 십자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 안에서 겸손하라고, 부활신앙 안에서 감사하라고, 부활신앙 안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말씀을 제가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보니까 너무 자랑이 많고 교만이 많고 다툼과 수많은 일들이 너무 넘쳐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마귀가 주는 것에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의미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내 시간을 선용해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했노라고 고백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를 마치며 기도하며 이제 아버지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종들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아버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아버지 때로는 절망하게 만들고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며 교만하며 끊임없이 실패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아버지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말미암아 주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을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놓은 삶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이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때로는 환난도 때로는 아버지의 문제도 어려움도 장애물도 극복하며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오직 감사의 생활이 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그렇게 살겠으면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신바람과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주님 안에서 겸손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렇게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